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실 곳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김명희 시간은 어저께부터 밝기까지 모든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 김미소 집사,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역 안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귀한 우리 김미소 집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분들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 그런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죄악이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핍박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대제사장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재판을 6번이나 받아요. 우리 보통 법정에서는 재판을 3번 받죠. 근데 우리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왕 중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재판을 6번이나 받게 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전 안나스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가야바라는 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 번째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첫 번째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빌라도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이 빌라도 이 두 번째 재판에서 우리 허위와 모락, 다음에 조롱과 냉대, 멸시와 시기, 정죄, 무법 판결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죄의식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번의 재판을 거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6번째 빌라도 총독에게 받았던 재판으로서 이 재판이 끝나고 온갖 채찍을 받게 됩니다.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은 노예들이 받는 거예요. 노예들. 그러니까 빌라도가 채찍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것을 통해서 벌 받는 것도 심판받는 것도 정말로 억울한데 노예 취급을 하면서 채찍을 맞아요.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그 채찍 끄트머리에는 이 핀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탁 때리면 온갖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흘리면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 이러한 무시무시한 채찍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요, 머리는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쓰시는 그러한 조롱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골고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사형을 받을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죄 지을 때 이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형은 누가 받느냐? 나라 없는 사람, 우리 옛날에 일본에게 뺏겼을 때 그렇게 나라 없는 서름, 그 사람들이 십자가 형을 받는 것이고, 더군다나 십자가 형은 누가 받느냐? 십자가 형을 받은 사람들은 강도라든지 살인죄라든지 또는 국가의 반란죄,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반란죄, 강도, 살인,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6번의 재판을 거쳐서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서 이제 험한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30관이라고 합니다. 한 관은 3.75kg이니까 계산해보니까 115kg쯤 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흥에 올라가서 하면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채찍을 받으셨으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제대로? 가다가 쓰러지기를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했다고 했어요. 가다가 조금 가다 쓰러지고 지치고 피를 나고 무겁고,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청년이 있어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시몬아, 너에게 네가 십자가를 매라.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유대인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시몬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유월절을 지키기도. 그런데 마침 그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아마 그걸 구경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는 길에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키시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로마 군이 잡아다가 자기가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 구레네 시몬이 제일 처음입니다. 얼마나 억지로 졌는데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도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이후에 다른 사람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했다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래서 이 시몬도 예수님의 믿고 구원을 받았음과 동시에 그 가정도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삐죽삐죽 하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십자가 지라고 권고하면은 아주 그에 대해서 쫙 부딪히지 말고 감사하게 용기 있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러니까 피와 땀이 다 물다 흘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 그래서 예수님 피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모진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절규하셨는지 7가지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7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루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를 죽게 했는데 저들이 나를 죽게 죄없는 나를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난 죄도 없이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첫 번째 음성이에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음성. 자, 우리도 정말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제일 십자가에서 처음 하는 말씀이시고 평소에 자신의 교훈대로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왼밤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밤까지 내밀어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까지 때려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수를 대한 사랑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한 남의 죄를 용서하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 유정이 있어야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몇 번만 용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한 번? 한 3번만? 예?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 못한다. 이 마음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하라 했느냐? 용서를 70번 하는 거예요. 70번. 70번 하는데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수에 대한 사랑의 용서입니다. 70번씩 하고 또 70번 하고 또 70번 하고 또 70번 하고 17에 49, 490번이에요. 490번.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 왜? 나를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는데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는데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까지 내밀어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용서할 때에 몇 번 용서하느냐? 70번씩 해서 7번 그렇게 그러니까 다 용서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9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딱 밑에 보니까 제자들과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니까 어머니한테 어떻게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촌간이라고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하고 요한한테 부탁해. 네가 내 대신에 어머니를 모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제사를 안 지내니 제사가 없느니 뭐 이거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도의 종교. 두 번째 음성이 내 어머니를 니들이 좀 지키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효도의 정신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모를 제자들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이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 그리스도라며 한번 우리를 좀 구해보라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를 한번 구해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야 무슨 소리 하냐, 너나 죄인이야. 죄인인데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죄인이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이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죄인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한나라에 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쪽에 있는 이 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내용 속에. 그러면서 당신이 한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한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죄를 회개하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로 말이에요. 제일 먼저 천국 간 사람은 누구냐? 이 강도예요. 강도. 의인이 간 것도 아니고 유인이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가 간 것도 아니고 영웅이 간 것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옆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죄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있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강도도 금방 죽어야 되는데 회개함으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인류에게 계속되는 의문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 자체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 살아있을 때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면 그 끝이지. 그러나 조금 사상이 깊어지면 사람이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뭐냐? 인류에 계속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죄인은 죽으면 지옥에 가고 또 회개한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뭐 철학이니 뭐니 사상이 따질 거 없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네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오늘 나와 있죠.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요. 이거는 시편 2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에 응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서 죽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십자가에 팔과 손과 이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그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속죄하는 짐이 너무 무겁다. 정말로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십자가의 짐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여 주님 나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두 번째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왜?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물어봤더니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참 뭐 말이 말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죄는 버려야 할 무서운 것이다.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셔서 목마른 인생을 동정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무정함에 대해 여기서 한탄하시니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만은 참 인간들이 무정하다. 죄 지은 것도 있지만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 인간들의 무정함을 한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니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한 거예요. 율법. 왜?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왜? 그다 못 지키니까. 그래 못 지키면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지옥에 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것은 애언의 성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순찰하시고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은 구약의 애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완성이요 죄인의 구원 성취. 내가 죽음으로 저를 말해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성취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120분 동안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남아 있어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은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갈 때 그 뭔 옷을 입혔냐면 홍포라는 옷을 입혔어요. 이 홍포라는 것은 이제 그 붉은색 계통인데 왕들이 입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 홍포를 입혔다. 예수님은 왕이 아닌데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조롱. 왕 옷을 입혀놓고 저는 너 왕이라며 그러니까 입혔어. 조롱하는 거예요. 홍포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있는 로마 군병들이 옆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홍포를 벗기고 이제 원래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 홍포를 벗긴 홍포를 전부 다 찢어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졌어요. 뭐 기념하려고 날아가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은 로마 군대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치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모치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 자기 시체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여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자기 몸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맡겼어요. 복음도 맡기고, 자기 옷도 맡기고, 모치도 맡기고, 또 자기 죽어버린 육체도 아리마대 요셉에게 다 부탁했어요. 그 남은 것은 뭐냐? 이 영혼이다, 영혼. 이 영혼은 누구한테 맡겼다고 그랬습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 만들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은 흙이요. 인간이 죽으면 유해있던 어디로 간다고? 어차피 이제 뭘로 어디로 들어간다고? 육신이? 북들에게 간다 그랬죠. 우리 유진희 집사님은 우리 몸이 죽으면 흙으로 간다 그랬더니 제로가 뭐야, 제로. 맞죠? 요새 다 뭐야? 요새는 다 화장하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저기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맞다고 말이에요. 요새는 다 제로 불태우니까. 그러나 그 제도 나중에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나면 다 흙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을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게 뭐냐? 그게 죽음이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 속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것이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이제 육대로 해서 썩어버리고 영혼이 가버리면 그게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육체만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죽지만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는 신자가 죽을 때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 영혼을 가져가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영혼을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을 다 도둑맞습니다. 어떻게 도둑맞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영혼이 도둑맞습니다. 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단 종교를 믿음으로 영혼이 다 도둑맞아요. 신천지 우리 지난번에 신천지 어디 갔다 보니까는 세상에 차에다가 선거할 때 유세차죠, 유세차. 그것처럼 해갖고 붙여가지고 한기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망했다. 우리 신천지가 이제는 지배한다. 그러면서 그걸 선거한 것처럼 차에다 해가지고 크게 벽고 해가지고 그거 돌아다녀. 야, 말세는 말세구나.
와, 저렇게 무섭게 신천지가 날뛰네. 그 사람들은 육밖에 몰라요. 육밖에. 예? 이 영혼을 몰라. 영혼을 다 두둠맞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주님께서 왔으므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한 백성이므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